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천 번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영원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보아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생을 허락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는 없사오나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 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살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은 여전히 약하여 우리로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다른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그 성읍,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는 한 성읍인데 갈라디아는 그 지방 지역, 그러니까 전라북도 이렇게 도와 같은 그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지역을 말하느냐,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남갈라디아설 하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역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이 이제 남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가하여 교회를 세웠던 이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 한 도시가 아니고 이곳을 향하여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에 쓰는 그 시기를 상당히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는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듣고 썼다고 하는 설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늦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끝나고 썼다고 하면 AD 49년에서 51년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뒤에 썼다고 보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반을 머무른 게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곳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AD 52년에서 53년에 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남갈라디아 설이라고 하는 생각한 사람은 이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데, 북갈라디아 설을 이야기한 사람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에서 위쪽 지방에 있는 그쪽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썼을 거라고 추정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소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남갈라디아 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좀 유명한 것은 그 개혁,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 선구자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독일 사람은 루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좀 축약한 소로마서라고도 여기기도 하고, 뭐라고 불렸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많은 이제 개신교 학자들이나 이제 교리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당시 대부분의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달랐어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느꼈지만 이 바울이 1차 전쟁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할례나 유대의 전통이 믿음에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플러스 알파를 믿음에다가 더하여진 것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의 이방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약했겠죠. 거기 있는 이방인 그 기독교인들은,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말고, 야,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까지 같이 해야 구원이 된다,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들었던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과 유익과 또 많은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전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우리가 12사도를 아는데 예수님이 직접 살아생전에 세운 사람이야말로 사도지, 저 사람은 그때 12사도에 듣지 않았고 나중에 자기가 사도라 한다라고 폄하하며 깎았던 문제가 계속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전이 됐었습니다. 문제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있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이 관계성을 로마서도 많이 그러지만 소로마서로 여길 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그 두 것의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성을 잘 정립해 놓은 교리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유대인의 관습, 할례나 율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던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린도 후서와 같은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교리서이긴 한데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어떤 변호하면서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리를 말하지만 그 교리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데 고린도 후서하고 이 갈라디아서에 자신의 입장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서전적 성격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한 것도 좀 유익이 됩니다. 읽으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1장은 지금 조금 다른 자리에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바울이라고 로마서 1장에 우리가 하지만 약간 좀 더 강하게 갈라디아서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에 로마서가 쓰여졌으니까 이런 사도권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앞에다 뭘 붙여놨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직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은, 사도의 직분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계신 모든 권사, 집사, 장로, 혹시 목사님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좀 장로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해서 되신 분도 또 그렇게 해서 되신 권사님도 집사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부탁한 적은 있긴 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뜻에 따라 뽑았고 훈련을 받아서 돼야만 직분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근데 이제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 절대 안 받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도 뭐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아쉬운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나사로를 살린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칭송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주쳐 소리를 듣지 않냐고 이 교만하게 그걸 받고 있냐고 뭐라 해야 되지. 이럴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나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생각과 뜻으로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뭐든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주고 좌우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경계와 우리의 제한,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직분도 주신 분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람의 그래서 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렇게 종 또는 권사, 집사, 장로된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을 받아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흐려지면요 내 뜻이 들어가요. 이제 내 생각에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뭡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아주 지금 촉급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뭐 다른 이야기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한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 기초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를 먼저 하고 무엇이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를 이렇게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게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것에서 떠나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며 그것의 구원의 일부로 생각하느냐. 나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이라도 더하거나 마이너스 1이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빼게 되면 다른 복음이 돼버립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하게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 실체입니다. 뭘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그렇게 받아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점점 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굉장히 많은 치장을 해놨어요. 교회가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막 치장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돼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되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엄청난 돈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것 때문에 구원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고 2번씩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저주를 말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강렬하게 말하는 겁니다. 엄청 세게 말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 자다 이런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말해야지.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면 다른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제발 여러분 다른 것에다가 막 거추장스럽게 옷 입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차별이 없는 믿음 하나, 이 한 가지를 붙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어버립니다. 이 한 가지 외에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 그는 8절하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놓고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리스도만 봐야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왜 그랬겠어요? 나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고상해.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신앙이 성숙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수를 자랑해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죠.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한 적이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서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여기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나가면 변질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생각하고 사랑 안 주면 상처받고 도대체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신방 안 와서 상처받고 전화 안 해줘서 상처받고 와서 인사했는데 그냥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인사하고 끝내서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제가 설교했는데요. 어떤 분은 설교한 것이 자기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상처가 되었다고. 참, 뭘 말해야 되지, 제가. 예, 참. 여러분, 하나님 좀 보십시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닌데요. 저 엄청 부족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저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다쳐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친해지려고 안 한 이유는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위에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그거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야 되라고 강력하게 저한테 도전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제가 솔직히 두려워요. 그러고 싶지만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상처 줄까봐 넘어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까워지려면 제가 딱 제 스스로 막아요. 이러고 하면 안 되는데 한 말 두 말 물러나 버립니다. 참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가까워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방식은 최대한 되고 제가 아무튼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요, 뜻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떠날 수도 있고요. 언젠가 저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분만 같이 믿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한 복음이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이것은 내가 그 뒤로 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유대인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도들을 만나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곧바로 나를 아라비아로 보내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은 누구한테 들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의논해서 절대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사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받은 건 하나님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한 것이 어떻게 틀릴 수 있냐. 인간적인 게 아니다. 자신의 사도권도 변호하고 동시에 복음이 어떠한 것으로 받았는지 경로도 명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얼굴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에 저 사람 분명히 유대교를 따르면서 믿음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아니네, 그 믿음을 전하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간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를 믿고 말씀으로 그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전하거나 배우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그리스도만 믿게 다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성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마치 이방인 기독교인들처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전통과 지혜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교란케 하여 그 복음에서 따라 다른 복음을 전하여 받아들이게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형태로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이 하나님 존재함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음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하여 아버지 다른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익을 따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복음만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주일날 세대 통합 예배가 9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침 9시 반부터 적어도 물론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최소한 점심때까지 2-3시간을 영적 훈련을 양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세운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헌신이 돼야 됩니다. 자녀를 일찍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또 토요일날 미리 모여 교사들은 성경 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 주일학교의 일들이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헌신자들 교사와 부모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에는 부모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매주마다 이제 가정예배 삽지가 나가게 될 텐데 그와 같이 가정에서도 바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전주 서문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가 악하여져서 점점 더 험악한 것을 쫓고 육체적인 쾌락과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더 물질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9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세대가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오전에 최소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아버지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헌신되게 도와주시고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토요일부터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방만하게 너무 나태하게 게으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만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거나 나타내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돌이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회복하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헌신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중에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한 20명이 나와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판토마임을 했던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 크다라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년의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직장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놓여 있는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년들 중에 임원과 또 소그룹을 하는 가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리더들에게 헌신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소그룹을 잘 활성화하는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년대학부 성경공부가 성경을 읽도가는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대학부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 아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 학업과 시험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결혼에 대해서 결정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지혜롭게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저들의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결혼만 생각하였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청년대학부가 아버지 믿음이 충만한 그와 같은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의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그룹을 잘 이끌고 모든 일들을 설선수범할 리더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청년대학부 전체가 지금 현재 성경 통독을 일독을 하고자 아버지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